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을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앞을 잠깐 보실까요? 바울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순절 전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길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그러니까 에베소의 감독들,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목적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죠. 어저께 참 묵상하시면서 남았던 그런 구절 중에 28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바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자들, 그 리더들을 불러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당부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탁을, 그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소중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귀한 리더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가장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가장 전 앞에다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삼으시고 가장 앞에다 두시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인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고 우리 가정인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을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장 21절 24절에 보면 참 또 저희에게 주는 귀한 말씀, 바울의 고백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십자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달려갈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길을 바울과 같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박과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올바른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로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갈 때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밀레도에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눈물의 작별을 한 후 고스로 갔다가 다시 로도로 이르러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 바로 구브로를 지나 두로에 이르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면 바울은 두로에서 머물면서 제자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안에서도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일, 마지막까지 그 가는 여정, 그 순간순간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고취하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을,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고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사명으로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저희 안에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또 바울을 만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해준 것이고,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되어질 일들을 지금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지금 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과 작별한 후 돌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보낸 후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도 7제자 중에 있는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또 유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빌립의 집도 아마 교회로 그렇게 오픈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자의 일, 그렇게 복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돌아갈 때 빌립 집사를 만나는 그 모습, 다른 교회도 만나는 모습 가운데 은혜가 있었지만 빌립 집사의 그 가정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또 귀한 교제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한 줄이지만 참 마음이 감사하고 뜨거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곳에서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빌립 집사.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또 연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빌립 집사 가정을 보면서 참 신실하게 세월이 지나도 성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빌립 집사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하나의 이루어지는 현상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바울 보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수차례 가지 말라고 성령에 통해서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해석하기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내어놨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앞으로 되어질 분명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명히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요. 그 수차례 그 바울을 권면하는 그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분명한 사실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들이 행하게 한 건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류하는 것이죠. 위험에 처하지 않게 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 간곡히 만류하는 건,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 또한 모습인 거예요. 그대로 은혜가 됩니다.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민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같이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러나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사실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결박되어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다는 것. 그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신 것, 바울에게도 깨닫게 해주신 것 동일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앞에서 바울이 스스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의 감동대로,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가 결단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그 핍박까지도, 자신이 달려갈 그 길, 순교의 길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사실은.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그 음성과 결단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눠진 것인가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단언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다가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만류할 때 그가 어떻게 결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일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근심이 우리의 기쁨이 도리어 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로 그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고 또한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 이제 내가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교회이기에 그 길을, 핍박의 고난의 길이, 결박의 길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사실을 보면서 결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그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나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때로 그것이 손해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근데 그 길이 피해서 갈 길이 아니라 부딪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는 일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그들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만류하고 있는 동기와 그 다음에 바울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사실에 대한 그래도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의견이 아름다운 대립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목장교회 하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때로는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의견이 서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 과정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께서 이끌으신 가운데로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로 묶어집니다. 마지막은 하나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장 큰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대립되어져서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올라가서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사실과 함께 그 길, 복음의 길로 나아갈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교회로서 그 사명을 이뤄갈 길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서 사명을 받았고 그 갈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한 자로, 그 주의 뜻을 발견한 자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을 가면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하며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6월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또 7월과 8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더 성숙되어져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